연말이가 여러분 바쁘시죠? 바쁘신데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이제 문제가 항상 기쁜 일만 있으니까 어려운 일도 있으니까 어려운 일들 있죠. 관계에 갈등 생기지 않으세요? 얼굴을 보아하니 갈등이 좀 생기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람들이 모두 정직하고 투명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 오해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다 받아들인 것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1000명이 모이면 의견이 1000개다. 1000명이 모이면 의견이 1000개예요. 어떻게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지금 대략 80억이래요. 추정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너무 많아서 80억 명이라는데 그러면 생각이 몇 개인 거예요? 80억 개. 근데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머리에 지진 나겠다 이런 생각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복잡하실까? 저도 한 주 동안 머리가 좀 지진 나는 일들을 좀 겪었어요. 겪으면서 제가 했던 제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그 지진이나 이런 거를 잘 이겨내야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인공이다. 근데 거기서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상 없고 이러면 나는 누구다? 엑스트라다. 그래서 제가 내가 주인공이 되자고 저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이 연말에 인간관계 갈등이 여러분들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화내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자는 거예요. 나를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게 뭐예요? 나를 더욱 성숙시켜줄 기회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감옥을 감옥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옥을 대학처럼 생각한 거예요. 유니버시티. 그죠? 대학처럼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잘 훈련받으니까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보통 그거를 자기를 성숙시키는 기회를 안 쓰면 어떡합니까? 정적을 숙청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한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대통령이 되면 그 전 대통령 지옥이란다. 뭐지? 감옥 보내는 게 유행이야, 이제. 그죠? 무조건 감옥 보내려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정적을 숙청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정적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어요. 그렇게 성장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로 세워줄 때 그거를 내 적들을 죽이는 기회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쓸 수 있거든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종으로 팔았어. 그런데 국무총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야, 그러면? 다 죽이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할 정도의 인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여기서 화내고 분노하고 이러면은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뭘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 어쨌든. 그죠? 뭘로 만들고 싶은 건데, 이걸 자꾸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겨내주면 안 되겠냐. 내가 너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어. 너가 이걸 이겨내서 국무총리가 돼야 돼. 라는데 국무총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우리의 환경과 인간관계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예의 바른 관계잖아요. 그래도 목사님들 예의가 있잖아요. 기본 예의가. 그래서 예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 나를 예의를 지켜주는데 내가 예의를 안 지켜줄 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예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예의 바르지 않은 관계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예의 바른 사람들끼리도 잠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관계가 아파지잖아요. 힘들어지고. 그럼 이 아파지고 힘들어질 때에 내가 진정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야, 목사다 보니까 상식적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화를 내는구나. 어렵구나, 나도.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보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좋은 기회를 내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돕는 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게 그 자체가 기쁨이야.
내가 사람들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기쁨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봐 앞으로 이익이 되겠지? 하면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악이 하나 있죠. 최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를 회방하고 방해할까봐 결국 내가 손해가 될까봐 그냥 눈치껏 판단해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나중에 쓸모가 있겠지 뭐. 내가 반대를 안 받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보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신앙생활 동기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내 신앙생활 동기. 내가 하나님께 잘 안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실까봐. 그죠? 내가 하나님께 잘 안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실까봐 걱정과 오해로 내일에 초를 치실까봐 걱정과 오해로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 좋은 거 아니야? 다니다 보면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나도 훈련 받고 나쁠 거 없잖아. 뭐 좋은 공동체 생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나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내일에 초를 칠까봐. 아니면은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좋은 것도 많으니까 하는 거죠.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면 자기가 모았던 나드라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왜 부었을까요? 이렇게 부어드리면 나 잘해줄까봐? 아니면 안 부어드리면 나 좀 나중에 국물도 없을까봐? 아니면 사랑해서 어떨까요? 어떤 마음으로 부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들을 부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두 군데 더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요. 두 군데 더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하고 그 마태하고 마가복음하고 두 가지가 좀 틀리거든요. 장소가 약간 틀려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디냐 그러냐면 그냥 베단인데 보니까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보니 물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했고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그냥 명확하진 않지만 나사로 집 근처가 있죠. 그죠? 근데 나사로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복음서에는 어떻게 마태와 마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베다니는 똑같아요. 베다니라는 지역은 똑같은데 장소가 나사로가 아니라 어디예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장소가 명확하지 않지만 좀 다를 거라고 추측을 돼서 그래서 다른 사건이 아닐까? 이 요한복음 사건과 마태, 마가는 다른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다른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하나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시간이 좀 달라요. 시간이. 오늘 요한복음은 6월절 6일 전이에요. 엿새 전. 그런데 복음서에는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건으로 보는데 저는 같은 사건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 정도 차이는 사실 성경이 조금 가끔 인정을 해주거든요. 사람의 기억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약간 관점이나 이런 걸 존중해 주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다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을 준 대로 거짓말 안 하고 그 사람이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 커피 얘기 기억나시죠? 제가 커피 마신 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시차가.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 같은 사건이라고 봤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향유를 머리에 부었는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넘겨줄 유자로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 향유를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여러분 싸울 때 갈등의 주 원인, 싸움의 주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돈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야.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또. 그죠? 돈 때문에 싸워요. 지금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5, 6만 불 정도 돼요. 5, 6만 불.
5, 6만 불 정도 되는 가치의 향유를 어디다 썼느냐, 그 돈을, 그 귀한 돈을 어디다 썼느냐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돈 어디다 썼어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정말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배려하고 사랑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라고 바로 6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가로를 친 건 뭐냐면, 사본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사본에는 안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사본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로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가로를 쳐놨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다.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회개를 하면서 거기 돈을 꺼내가지고 썼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걸 비유적인 얘기거든요. 진짜 돈자루를 맡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여기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딴지거는 이 상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데 쓰고 싶어서 여론몰이하는 상황. 그게 지금 돈을 훔쳐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한테 7층을 보니까 제자 가운데 누구만 얘기했냐면 유다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동일한 게 어디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온다 그랬죠. 거기 보면은 유다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일 처음에 유다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야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는 이게 동조가 쉬워져요. 안 좋은 거 이게 유다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었는지 다른 제자들도 꼭 똑같이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똑같이.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장 웃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추론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향유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향유의 주인이 마리아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든 말든 유다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마리아가 자기 거잖아. 그걸 예수님께 다 쏟아붓든 말든 그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에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이 유다는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가 뭐가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당최. 왜? 뭐가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엄청난 의협심 때문에? 의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냉철해져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반대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해하지?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에 내가 딴지를 걸지?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다 뇌가 없나 봐. 손가락질 한 명이 하기 시작했는데 유다가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일하게 맡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우르르 몰고 가게 해요. 그걸 끊어내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 정말 진리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내 돈도 아닌데. 저분이 저 돈을 했다는데 왜? 그죠? 그것도 죄진 것도 아니고.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잔치의 모임은 누구를 위해서 잔치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인공이 예수님 자리인데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가장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쳐볼게. 생일이 아니지만 장례를 준비한 거잖아요.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지금 와서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 그거 왜 예수님께 줘? 낭비 아니야? 그거 왜 예수님께 주고 있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가 가장 무한할까요? 마리아도 무한하겠지만 예수님 얼마나 무한할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좀 존중해 준다고 어디서 그냥 목사님 식사를 한번 하시죠 해서 왔어.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선물을 갖고 왔어. 근데 보니까 막 그 엄청 비싼 자동차, 예를 들어서 자동차 키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 쓰세요 했는데 옆에 있는 집사가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들 도와줘야지 이걸 왜 담임 목사님한테 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뻘쭘. 예수님을 지금 뻘쭘하게 만드는 가장 웃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5, 6만 불 정도 되는 지금 나드 향유를 준비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위해서 잔치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거룩하게 낭비한 거예요. 그 소중한 마음을 보진 못하고, 그죠? 그걸 낭비라고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돈 쓰면 돼?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어쩌면 유다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뽀대가 날 수는 있어요. 그죠? 그게 뽀대가 날 수는 있어. 근데 뽀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즘 교회, 조그만 교회, 너나 나나 다 조그만 교회들이 사회봉사라 그러면서 돈을 막 그런데 헌금하고 좀 하거든요. 열심히 모아서. 저는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이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그냥 광고 효과나 그냥 요강 먹기 위해서나 뽀대 나기 위해서 그거를 그렇게 쓴다면 본인들은 그걸 섬김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낭비는 사실 그게 낭비인 거죠. 그죠? 그게 낭비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바른말 같아 보이지만 바른말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가난한 자 혹은 선교나 구제를 해야 된다는 분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면서 막 교회가 시끄러워진대. 왜냐하면 사무총회를 해야 되니까. 그죠? 사무총회 할 때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벌어서 헌금한 돈인데 잘 써야죠! 피땀 흘려 벌어서 헌금한 돈인데 잘 써야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김인기 목사님은 엄청 강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피땀 흘려 벌어서 헌금한 그 돈 도로 가져가셔서 좋은 데 쓰시랍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도로 가져가셔서 좋은 데 쓰시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재정 집사님 통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낸대요. 근데 실제로 저도 러버스 네이션 미니스트리에 그 들어온 헌금이 있었는데 이게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파악이 돼서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나 다른 데서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하는 그 소중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 다시 가져가라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이건 전쟁하자는 거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피땀 흘려 번 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죠? 내가 헌금했다고 내가 그 헌금의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문이나 공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판단을 중지하고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정말 의로운 거 맞아? 여러분 생각 없이 했을 때는요. 내가 지금 누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유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유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내 감정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판단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되려면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이죠. 그럼 말씀이 내 기준이 되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받아들여야죠. 그죠? 말씀으로 나의 악함을 회개해야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악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은 공격 무기가 아니에요. 공격 무기긴 하지만 일단 나부터 수술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나의 악함을 봐야지 왜 남의 그 말씀으로 남을 공격을 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빠죠. 우리 아빠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들 먹여 살릴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벌어요.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번 돈이라면서 이제 번 월급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사 먹는 거는 그냥 뭐 간단한 거 먹으면 되지. 꼭 내가 이렇게 비싼 걸 먹어야 돼? 그리고 애들도 야 싸구려 그냥 밸류 빌리지 가가지고 싸구려 그냥 입으면 되지. 꼭 비싼 걸 사줘야 되면서 먹을 거나 옷은 최소한이고요. 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니까 선교만 하지 않으면서 선교원금 한 5,000불 보라고 선교원금 4,000불 하고 1,000불 가지고 막 살아. 그지같이 살아. 정상적인 아빠예요, 멍청이에요. 멍청이죠? 그죠? 이게 멍청이에요. 멍청이죠.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야, 내가 이거 진짜 어렵게 번 돈이거든? 진짜 어렵게 벌었으니까 남을 위해서 섬기거나 이런 건 돈 아까우니까 하지 마. 무슨 헌금을 해, 헌금을. 내가 내 피땀으로 번 돈인데. 하지 마. 네가 헌금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거야. 하지 마. 이러면서 헌금이나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커피 사주는 거, 이런 거를 돈 낭비라고. 이건 낭비야, 낭비. 진정한, 섬김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거 낭비하지 마. 이렇게 유다처럼 얘기한다면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일수록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의를 세우느냐 마느냐 바로미터가 뭐냐면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내 의를 세우는 사람일수록 남의 돈 사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일수록 남의 돈 사용에 굉장히 민감해요. 좀 부드러워지면 안 돼? 아니 연말에 누가 좀 비싼 거 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게 네 돈이야? 그죠? 그 네 돈이냐고. 왜 그걸 남이 그렇게 샀다고 손가락질 하냐고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웃지 못할 격언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헌금을 많이 낼수록 말을 아끼십시오.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낼수록 말을 아끼십시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런 사람들, 재정을 그렇게 쓰려는 사람들은요. 또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회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가난하게 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하지 않아도 어차피 가난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는데 여러분 강요된 청빈이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지 쥐꼬리만한 그런 살이로 살고 이걸 강요된 청빈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이걸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낭비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죠? 이게 어떻게 낭비가 됩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야, 나한테 이렇게 최선의 마음으로 다 쏟아 부었는데 이걸 낭비라고 하면서 지금 저기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화가 났어. 화가 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니네랑 항상 있잖아. 나는 니네랑 항상 있지 않아. 이렇게 이제 화가 난 거야. 화가 난 거야. 화가 났어. 여러분 이거는 낭비가 아니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왕으로 오셨는데 왕다운 대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힘들게 살지 어렵게 살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지 식사다운 식사도 못 하시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 대접을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네. 태어난 것부터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그죠? 그래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걸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정말 왕 대접 제대로 한번 해드리자. 우리 예수님 왕 대접 제대로 한번 해드리자 하고서 왕 대접을 해드린 거예요. 그죠? 왕대접을 해드렸는데, 왕대접 해드린 사건인데, 이걸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그때는 보였으니까 너무 다행이야. 예수님께 직접 하면 돼. 근데 지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왕대접 해드릴까요? 이 성탄의 계절에.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게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 분, 소외된 한 분, 그분을 자기 일을 세우려고 도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피 한 잔, 밥 한 번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안다고요? 마음속에 있으면 알아요? 그냥? 난 정말 예수님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해.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직장 동료들, 아니면 여러분 선후배, 아니면 여러분 교회 식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살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뭐 해야 되겠다. 이건 자기 이름이잖아요. 자기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목원들, 목자, 목녀님들, VIP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 좀 한번 섬겨보세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20, 20이 뭐냐면 한 달에 20분, 한 달에 20분을 한 달에 20불로, 한 달에 20분을 한 달에 20불로 한 명을 섬긴다. 한 명을 섬긴다. 그래 20이에요. 내가 20불 가지고 20분 이상 이 사람이랑 교제하면서 밥을 사주든지 뭐라든지 이거는 반드시 한대요. 그래서 20 운동이래요. 내가 그게 뭔가 했어. 근데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 사람, 섬김, 믿음 이런 거 다 좋은 건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 이웃 사랑하는 거. 그죠? 여러분, VIP 사랑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진실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진실을 보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야?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내 인기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뿐인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자는 거죠. 말뿐인 걸 우리는 위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뿐인 건 위선이에요. 행동이 안 가면. 여러분, 네이선 퓨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전 총장이라는 분인데, 그 퓨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청년을 이끄는 원동력이 5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흔들 수 있는 깃발. 그죠?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할 친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목장에 있잖아요. 그죠? 교회와 목장에 다 있어. 이 5가지가. 사명, 예수 믿게 해서 제자 삼는다. 이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의 깃발이 있고 변치 않는 예배 말씀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동지들, 목자, 목녀님, 목원들, 식구들 있잖아요. 함께 모이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예배 때나 같이 목장에서 뭐해요? 노래하잖아요. 누굴 노래해요? 하나님 노래하고 감사 노래하잖아요. 노래가 꼭 말로만 하는 노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감사하다. 이런 거 노래 나누는 것도 노래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목장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내 삶이 노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 보실 때, 그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가 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 가정교회와 목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사실 우리 지식을 채우는 거 하면 곤란해요. 유다가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줍지 않게 아는데 지금 중심이 누구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니까 자기가 판단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해야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야. 예수님을 아예 싸그리 깡으로 무시하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놀라운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적용할 때 제가 3가지 하라 그랬는데 하나 덧붙이라 그랬죠. 말씀 적용할 때 감사, 내 성품 변화, 행동 변화, 거기다 하나 더 회개. 그죠? 그래서 회개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나의 내면을 보고 내가 회개할 게 없는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없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그냥 새로운 것을 깨닫고 몰랐던 거 알고 그걸 내가 은혜 받았다 착각하고 그걸 자기 실력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실력은 뭡니까? 진짜 실력은 내 몸에 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내 습관이 된 거하고는 달라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진짜 실력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봐야 뭐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비디오 한 번 보면 여러분 살이 막 쫙쫙 빠지죠, 옆에. 그죠?
카우치 포테이토로 돼가지고 다이어트 비디오 막 보고 있으면 막 살 빠지죠. 그죠? 안 빠져요? 10번 보면 어때요? 빠져요, 안 빠져요? 100번 보면 빠져요, 안 빠져요? 더 찌던데? 보면서 먹으니까, 그죠? 컸죠? 보면서 먹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축구 기술 내가 100만 개를 알아.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알아도 아무리 감탄하고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연습으로 내 몸에 기억시키지 않으면 나는 추갈못이죠. 그죠? 추갈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10개라도, 아니 그냥 2개라도 내가 실전에 써먹을 수 있도록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내 몸이 연습되어 있다면 그게 실력인 거죠. 그죠?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크기가 내 신앙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것도 내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말씀이, 내 안의 말씀이. 내 안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민낯을 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갈 때, 내 안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다행히 마리아와 유다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간 빈정상에서 나는 너네랑 항상 없어. 있을 때 잘해 이거 아니야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야 임마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8절 보시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소부재,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 죄송합니다. 항상 어디나 있다는 거잖아요. 항상 어디나 있는 분이 항상 없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는 너희랑 항상 있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니까 잠깐 니네랑 없는 걸 의미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니네가 나를 섬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니네가 나를 섬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God is with us인데 내가 너랑 항상 있지 않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가 뭐냐면 종들이 있었는데 각각 주인한테 받은 대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5, 하나는 2, 하나는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었죠. 사실은 이 달란트를 뭐로 보냐면 은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이런 걸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사가 뭔지도 몰라 일단. 은사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재능도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명의 삶에서는 뭘로 가르치냐면 은사나 재능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거기다 플러스 뭐라고 합니까? 네, opportunity. 기회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기회다. 그죠? 탤런트가 아니라 달란트는 opportunity. 정말 기회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5번이나 줬는데 안 놓쳤네. 어떤 사람은 2번을 줬는데 안 놓쳤네. 어떤 사람은 1번을 줬는데도 그게 싫으네. 그죠? 1번을 줬는데도 그게 싫어서 그냥 땅에 숨겨놨네. 이렇게 우리가 기회로 본다면 1번의 기회도 잡지 않은 셈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서운해서 그 사람 뭐라고 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말고 저 사람은 5번이나 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너는 네가 수준이 1번밖에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의 기준을 줬는데 그것도 안 하냐? 나쁜 놈아. 라고 얘기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꼭 참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잖아. 그죠? 그걸 내가 꼭 참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뭡니까? 헌신하고 섬기는 동기가 뭡니까? 마리아처럼 나드 향유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낭비할 수 있고 하나님 대접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태클 걸까봐 그렇게 여러분 하십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었던 이 마리아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콜라당 갖고 발라당 다 부어버린 거예요. 다 부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드러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 드리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게 아깝게 여겨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질 때 이게 아깝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깝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순간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저만 아깝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모두가 아깝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왕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깝지 않아야 돼요. 이게 아까운 순간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제 삶을 드리는데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네, 정말 아깝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